모든 소산물의 만물, 그러니까 처음 거둔 것들은 성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과거에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또 감사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또 매번 드리는 11조와는 별도의 11조, 이것은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또 내서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으니 너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주일 설교 말씀을 추수감사절날 준비해야 될 것인데 이 본문 말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다는 것만도 꿈만 같은 일입니다. 우리도 집 없이 살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또 때 되면 1년, 2년마다 보따리 싸들고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집주인이 또 올리달라 그러면 또 그냥 가까스로 맞춰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 손에 남는 건 하나 없고 그냥 값만 올라가고 버는 거에 비해서 집값은 못 따라가고 뭐 이런 박탈감 같은 거 그렇게 하다가 정말 자기 집 하나 얻어서 조그맣지만 그렇게 됐을 때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누가 그러시는 걸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 마음이 찡이 오더라고요.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이제 내 집 하나 장만한 첫 번째 장만한 그 집에 가서 텅 빈데 청소하다가 그 거실에 등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 싸, 짐 풀어, 가자, 옮기자. 뭐 이런 식으로 40년을 떠돌이 생활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뭐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도 정착해서 살 수 있고 농사지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수출을 얻는다는 것만 말만 들어도 아직 얻어진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처럼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오늘 말씀하시고 그걸 전제하에 가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실현될 것이니 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홀랑 다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겠어요? 성소죠. 그 당시에는 성소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디가 성소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로 가져와라. 곧 하나님께로 가져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해라.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에 썼죠.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명절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게 수입이 돼서 또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됐는지. 메이플라워 타고 온 청교도들이 첫 해 추운 겨울을 하다가 항해하다가 전염병 걸리고 굶어 죽고 그래서 반이 죽었어요. 반이. 그리고 인디언들한테 씨앗 얻어서 봄에 심고 가을에 첫 수확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거든요.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반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이번 겨울 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서 내가 겨울을 날 수 있는 먹을 양식이 생겼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을 준 인디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원주민들이. 그러니 다 초대해서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저라도 고마웠을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뭐 칠면조 고기를 잡고 옥수수하고 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 먹었던 것이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때 칼럼에서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이 미국 명절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바로 이런 것들이 구약의 전통적 배경들이 깔려 있어요. 구약 배경들이 그것이 내려오고 저는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첫 농사를 지어서 첫 농사의 첫 번째 만물이라는 것, 첫 수확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던 거, 이 꿈만 같은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눈으로 봅니다. 지금 이번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뚜렷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정말 수많은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고백이 안 나오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께 뭐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뭔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마음이 뭔가 분리된 거예요. 뭔가 마음. 그리고 광주리에 그것을 담아다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나와,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마치 딴 하나님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믿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허튼 말 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로 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바로 자신들의 조상부터 어떻게 흘러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민족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저희들은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애굽의 소수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집트의 애굽의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이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냐면 추수라는 데 포커스를 둬가지고, 추수라는데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자꾸 어떤 농산물에만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농산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샘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그런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 대한 회고, 신앙 고백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이고 공허합니다. 또 명절이 됐네, 또 헌금 봉투 돌리네, 또 헌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아주 기계적인 죽어버린 듯한 신앙 고백이 없는 감사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잘했다 싶은 게 저거 로비에다가 감사나무 트리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생각이 저한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이디어가 났어요. 달랑 하루만 추수감사절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수장절이 일주일 페스티벌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제가 튼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하루 딸랑 해가지고 될 문제인가 그게. 그래서 그 앞뒤 전후해서
그리고 이 우리 목회자의 목사만의 감사가 들어가서는 되겠는가? 모든 성도들이 그 수많은 감사들이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 담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 감사나무에다가 정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 모든 성도들이 그 감사가 하나씩 다 표현되더라고요. 그것이 전시되고 또 보여지고 또 함께 그 감사 내용을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더 배가 되고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거를 추수감사절 앞뒤로 해가지고 적어도 이번 달 성탄트리 할 때까지는 저것을 두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각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잘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루 딸랑 한 주가 뭐 일 치르듯이 무슨 명절날 다가오면 그걸 해치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역사적으로 회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따라오고, 또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 담겨져서 올라가고, 이런 종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추수감사절의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첫 소득이 우리의 증거인 것처럼, 이들의 증거인 것처럼, 신앙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에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에 이루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평소 드리는 소득의 11조와 별도로 3년마다 구제를 위한 11조를 준비했다가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레위인은 어떤 직업이 없이 저처럼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객은 뭐겠습니까? 나그네겠죠. 떠도는 거, 어디 안정적이 없이, 우리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또 고아와 과부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네,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준 모든 복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인간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한 결코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 눈살 찌푸리는 걸 아시죠? 천박한 졸부들 어떻게 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는데 돈을 쉽게 벌고 자기가 운이 좋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이게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돈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눈살을 찌푸려집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함께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제하고 나눠주면 내게 없어지고 나는 점점 줄어들어서 궁핍해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십니까? 바닷물 좀 퍼냈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이 부족합니까?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껴갖고 남는 게 복이 아니고 무한하게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흘려보내시라고, 사회적 액자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죽었다 깨나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껴야 되고, 더 갈취해야 되고, 더 뺏어야 되고, 남의 것을 차지해야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할 때 더 큰 순환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말씀대로 전 하려고 떡을 어제 주문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요 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뭘 줄 기회도 없었고 뭐 오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와 관계하고 있고 있는 이웃들, 특히 VIP들 뭐 이런 분들에게 좀, 이웃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떡을 엄청 바쳤어요. 이만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떡도 맛있게 세 종류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도 예쁘게 해서 맛깔스럽게.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우리 점심 먹고 오후에 우리 전도지와 함께 그 떡들 가지고 가서 나눠 드릴 거예요. 웬 떡이야 그러겠죠. 교회가 별일도 다 하네 뭐 이런 일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개업했다 그러면 떡 나눠. 근데 우린 교회는 너무 그 인색한 것 같아서 제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아유, 그 떡값이 얼만데요. 우리 그렇게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자고요. 왜? 말씀대로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위대하고 심오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보면 18절, 19절 이게 전부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특별히 택한 민족이 너희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녀가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참 큰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칭찬과 명성이 가죠. 여러분 그렇죠? 아, 누구 아버님 되신다고, 뭐 누구 어머님 되신다고, 그냥 그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칭찬도 가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부각되고 드러나고 높여지고 칭송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계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 지킬 때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부모님께 뭐 하는데 참 자녀가 뭐 부모님이 뭐 효도한다고 해서 뭐 용돈 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뭐 이런 것도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진짜 그 1차원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이런 거죠. 자녀가 정말로 자기 삶인데 결국 부모님이 대신 사는 것도 아니고 자녀 인생이 부모의 인생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정말로 잘 행복하게 살았어. 모든 사람들도 칭찬과 인정받고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효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를 택해서 구원해낸 성민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에서 나타나느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의 가장 너희들다운 삶이라고 말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시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칭송이 올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게 하시고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전 레바의 말씀이 9절 말씀,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한계시록과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니죠. 가나안이 모형이죠. 이스라엘 실제로 가보면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남쪽에는요 완전히 황무지, 그리고 사막도 아닌 것이 흙은 흙인데 식물이 거의 살지 않는, 가끔 오아시스 가다가 종려나무가 서 있는 대추야자.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정말 희한할 정도로 초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최고 북단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그쪽까지 골란공원 가면은 물이 물론 석회질이 물이 들어있습니다만 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요. 좀 신기할 정도로. 이집트에서 똑같은 대추야자인데 이집트에서 판 대추야자를 하고요, 이스라엘에서 대추야자를 샀는데 이렇게 다른가? 100m 사이인데 여기서 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다른가라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확실히 축복받았어요. 관리도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모형입니다. 구약,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는 우리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장차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던 그 수많은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표죠. 뭘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면,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실제로 흙이 만져지고 농사를 짓고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실제의 땅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그냥 무슨 꿈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만져지는 실체가 있는, 뭔가 육체가 움직이고 뭔가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뭔가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 그런 땅이, 분명히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지금과는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땅이지만 분명히 그런 곳이 공간할 것이고 존재할 것이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거대하게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해서 살다가 거기까지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사실이었음을 우리 삶이 증명해내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내신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성취하시고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추수감사절을 타켓으로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정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 얻은 것, 저도 그런 알바 대학생 때인가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대학 마치고 대학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강의를 이제 하게 됐어요. 우연하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강사라면 얼마나 주겠어. 했는데 누가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속옷 사드렸나 내복 사드렸나 뭐 그거 사고, 과일 뭐 좀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날라가서.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뭔가 이것은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확대되어서 하나님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얻은 것, 우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한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독식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즐거움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그리고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올라가는, 칭송이 높여지는,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하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3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사막 같은 곳에서 강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저희 가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번 더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고난 인도에 사막의 항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길을 만들어내시고 사막 같은 곳에 살아가는데 강을 만들어내시고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충성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며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독식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년마다 별도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왔음을 깨닫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과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기쁨이 즐거움이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일어나여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사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약속대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첫 소출이 감격 속에서 생기도록 하신 것처럼 저희의 모든 삶도 축복하셔서 지금 현재의 모든 소득과 삶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저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모든 질병과 궁핍이 없는 땅, 모든 죄가 없는 그 땅,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축복을 독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흘려보내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말씀대로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